지난주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죠. 그렇다면 이번 주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한 절씩 보기 전에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구원을 확신하고 본을 보이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를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일단 풍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믿음과 사랑도 풍성했고, 이런 얘기인데,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것은 바울이 지난주 13절에 얘기했었잖아요. 자기는 신성모독하고 핍박하고 해를 끼치던 그런 자신이었는데, 그런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르고 행했던 일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도 있었던 것이 맞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기 때문에 모르고 저지른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셔서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또 한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도 넘치도록 풍성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모르고 지었던 죄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될 점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풍성했다는 게 뭔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해서 구원받는 건 알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해서 구원받는 건 알겠어요. 그럼 예수님의 믿음이 풍성해서 구원받았다는 건 뭔 뜻이죠?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신성모독하고 핍박하고 해를 끼쳤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그런 아주 악독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신 거죠. 그게 항상 예수님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실 걸 믿는 거.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고 당신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런 일을 굳이 하시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이렇게 믿었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바울이 이렇게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다. 뭐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했기 때문에 나는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이 앞에서 이것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은 그 아래쪽에 있는 15절 그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반절에 아까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바로 그거, 바로 그 사실. 그 사실은 그 말씀은 신실한 말이래요. 신실한 말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건 정말 믿음직한, 신뢰할 수 있는 말이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은 의심 없이 온전히 받아들여야 될 말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바울이 얘기하는가 하면 자신과 같은 이런 악한 인간도 구원받았으니까 그거를 너무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의 이 말은 정말 진리라는 거죠. 이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말이고 의심 없이 너희가 받아들여야 될 진리다, 진리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앞에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려 오셨다는 말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서로 상반되는 얘기라고 보여질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상반되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뜻입니까? 과거 자기가 신성모독하고 핍박하고 해를 끼친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었고 자기는 과거에는, 그리고 현재도 비록 영이 거룩하게 구원받긴 했지만 혼의 구원을 지금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는 상황은 맞잖아요. 그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자잘한 죄 때문에 더욱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래서 죄에 더욱 민감해졌기 때문에 그런 죄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우두머리다,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라는 의미로 고백한 것이지 바울이 여전히 뭐 계속 죄를 짓고 무슨 막 악한 일을 뭐 계속 저지르고 이래서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그 상반절 내용하고도 서로 상반된 얘기니까요. 내용들 이해하셨죠? 이게 뭐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15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고 온전히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다. 왜냐하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인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로 얘기했다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게 내안이죠. 내안.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였지만 바울의 영을 지금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이후로도 그 안에서 바울 안에서 오래 참으시면서 바울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래 참으시면서 바울의 혼을 계속해서 이제 그 건져내시는 구원해 가시는 그러니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장차 이제 구원받을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본을 보여주시느냐? 예수님은 악한 자의 정말 극악무도한 자의 영도 구원하실 수 있고 그런 자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를 거룩해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거를 자기를 통해서 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처럼 악독한 인간도 이렇게 영의 구원을 받고 거룩해져 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덕이다. 그분께서 내 안에서 오래 참으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까닭으로 긍휼을 얻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통해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는 오래 참으시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은 장차 예수님을 믿을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독한 인간도 바울을 보니까 나도 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당연히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죠. 근데 더불어서 우리 안에 또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극악무도했던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자, 그래서 17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죽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 아멘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정말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자기 자신이 구원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너무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특히 이제 디모데 앞에 고백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본문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해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자, 근데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인 나를 구원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말씀은 정말로 신뢰할 만한 말씀이고 온전히 받아들여야 될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인간도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나를 오래 참으심으로써 앞으로 믿을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난 본을 보여주는 삶이 내가 그거 이후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도 나는 전혀 서운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영원하신 왕, 죽지도 보이지도 않으시는 지혜로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그래서 영원히 있기를 난 정말 간절히 원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고백이 오늘의 본문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좀 더 쉬운 말로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인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은 너무나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심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께 나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이제 파악하신 대로 이제 나머지를 삶에 적용을 할 건데, 적용 시간에 우리가 오늘도 세 가지 나눌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죄인인지 의인인지 이 여부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을 보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겠는데요. 구원을 확신하고 본을 보이자라는 이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